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1월 5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새벽 주님의 마음을 알고 싶고 또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저희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모인 모두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들을 힘들게 하지만 오늘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강하고 담대함으로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간절한 마음을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90쪽에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시간 매일 읽는 이 성경책은 그 안에는 다양한 저자들이 있고 수없이 많은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을 우리가 한 단어로 요약을 한다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성경의 모든 메시지를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 단어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바로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시고 다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사건, 이 사건이 바로 복음이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주된 말씀 내용도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면 혼자만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서로 사랑하는 것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은 가인이라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말씀에서 등장하는 가인은 형제 사랑의 계명을 정면으로 위반한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이 가인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순종 그리고 악한 모습으로 이 평생을 살아왔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동생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이전부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 그리고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왔었습니다. 이러한 이 둘의 삶의 차이로 인해 그들의 제사는 하나님 앞에서 상반된 결과를 얻게 되었고, 가인이 하나님의 사람인 아벨을 미워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악한 자에게 속한 가인이 의인 아벨을 증오했던 것처럼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미워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은 바로 우리가 이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형제 사랑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확인해주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가인이 아벨을 미워해서 그를 죽인 것처럼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이미 그 마음 가운데 살인을 저지른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살인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영생이 머물러 있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 사실에 대하여서 너희가 이미 아는 바, 이렇게 15절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생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이고, 또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아가게 하는 이 구원을 나타내는 말인데요. 본문에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에게 영생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이 형제 사랑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빼어놓을 수 없는 이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의 자체인 형제 사랑의 계명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속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유로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살인하는 다른 자들과는 다르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죄인된 우리들을 위하여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가 삶으로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형제들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을 정도까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이 사랑의 계명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에 자세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형제의 어려움을 보고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마음을 닫아버리거나, 또 사랑한다고 입으로만 말하면서도 마음으로는 또 행동으로는 전혀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마음에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없는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되고 또 죄악된 마음이며 이 악인의 강한 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사랑에는 행함과 또 진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형제를 위한 진정한 사랑이라 함은 그냥 말로만 위로하고 또 말로만 돕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궁핍함을 보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구체적인 사랑의 행위를 실천하여 하나님께 속한 의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노력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한다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요? 먼저 19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참된 사랑을 소유하고 실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앞에서의 담대함과 또 신앙의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신앙에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역경이나 고난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굳세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담대한 믿음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의 계명을 실천했을 때 우리는 마음에 어떠한 정죄함이나 거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2절 말씀에서도 보면은 계명을 지키고 행함으로 인해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받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기도 응답의 중요한 요소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또 중요한 사랑의 계명에 대한 순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을 실천한다면 그 마음에 어떠한 거리낌도 없게 되어 기도의 응답,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고 막혀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형제들 또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 전체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삶,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주님과 참된 교제를 나누고 연합을 이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돌봤던 이야기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무 대가가 없어도 계속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아무 대가 없이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함없이 그리고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의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된 자로서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아무런 대가 없는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을 받고서도 하루가 멀다 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가 입술에만 머무는 사랑을 넘어 주님께서 그리하신 것처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작은 사랑의 노력이 예수님의 흔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과 또 고백한 기도를 실천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말씀을 놓고 형제 사랑이 그 계명을 실천하기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사그러들지 않는 이 코로나와 또 연장된 2.5 단계로 인해 힘들어하는 우리나라와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그리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간절한 기도 제목 두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